할렐루야.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같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런 제자로서 무엇보다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개념 하나만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 역시 무언가를 바로 실천하는 행위 이전에 소급해 올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죠.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은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소개도 해드렸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어떤가라는 이야기도 잠깐 조명을 해봤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강박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것이 어느덧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처럼 이제 여겨지고도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열심히 말을 하면서 삽니다. 또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권고까지 이제 우리가 받으면서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은 잘해야 된다. 물론이죠. 말은 잘해야 됩니다. 말로 인해서 하는 실수와 악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말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 의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은 잘하는 문제보다도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문제가 더 좋다라는 이제 이런 권고사항을 좀 우리가 사실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말하다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많이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개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인간사에 동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구원과 회복과 심판의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앞서서 창세기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창조도 하셨고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존재.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심판과 축복의 갈림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상당 부분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기의 주체는 그 하나님이셨고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온전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말하기 기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음을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말하기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라, 또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말과 그분이 내던지는 말의 차이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차이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초반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혹의 장면이 나와요. 이제 누가 유혹을 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뱀이 뭐라고 말하면서 유혹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도 누구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하기의 본질은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은 진짜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언뜻 보면 하나님하고 비슷해졌죠. 그게 뭐 뱀이 한 말 때문이든 아니면 사람이 지어진 형상이 애시당초 그분을 모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든 말하기뿐만 아니라 모든 모양새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같이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말하기라는 테크닉을 보면은
좀 우리도 좀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닮았긴 했는데 무척 하나님하고 닮은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미혹하는 자의 성격을 따라서 행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력 넘치고 구원이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의 스타일을 따라서 그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도둑질할 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도둑질도 아무나 못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용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망갈 때도 그렇고 심지어 체력도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작전을 잘 짜서 팀워크가 또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털고, 누군가는 이거 시간도 잘 계산해요. 누군가는 바깥에서 차 타고 대기하고 있고, 운전 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팀워크를 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는 선하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와 팀 미니스트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거죠. 뱀이 엄청난 걸 미혹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근데 뱀이 그 말을 되게 교묘하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되게 기쁘게 그분께서 주신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아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미묘한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변질되게 됐어요. 그게 미혹의 결과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말하기라는 기술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는. 기왕이면 말을 하지 마라. 이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라. 제발 들어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지난주에, 오늘도 이제 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지난주에는 듣는 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이미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잠시 후에 조금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먼저 좀 소개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미혹하는 자의 성격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예요. 무척 슬픈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요청되어진 것,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더 말 잘해라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하는 것 이전에 듣는 귀를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거의 정리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의 공통적으로 정리된 거의 첫 번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게 야고보잖아요. 행함 다 중요하고 실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 소급해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듣는 귀를 가지는 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듣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우리는 이제 말하기를 잘하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귀 잘하세요. 그것부터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전혀 새롭지 않은 요청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본질적으로 계속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귀가 회복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본질의 회복이라고 이해를 해도 새롭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 주님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첫 번째 결단이자 그 특징, 그들은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말하기보다 잘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약간은 겹치는 이야기가,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요청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좀 바깥으로 넓힙시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는 단연, 이미도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요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관계가 돼요. 그렇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얘기하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이웃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듣는 거예요. 이건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익숙하지만, 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역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그분에게 자꾸 말 걸어서 그분을 귀찮게 해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신앙이 맞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지금 우리가 주님한테 말을 시켜서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공을 들여서 저 신을 움직이게 해서 복을 받아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샤머니죠. 그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성경의 증거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는 그걸 믿느냐라는 질문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목사님 뻔한 거 아니에요?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을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요구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 아주 독특한 일이고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도 하나님하고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가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대해서 그냥 더 깊이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왜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주님 만났다 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어디 계시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라고 아예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요청이 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또한 그것은 제자도의 본질처럼 소개되기도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또 짐작이 막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성경이에요. 이거를 이제 아포리즘으로 정리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한 적이 있죠. 성경은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혼자 깨닫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더라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과 능력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부족함 없는 완전한 성경이고 완전한 경전이라고 믿으신다라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신뢰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성경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담고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3년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좀 더 하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걸 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다 이루셨대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 믿으시면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조항과 사항을 다 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걸 담고 있는 건 맞아요.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을 도무지 읽지 않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뭐 주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신 들어달라는 얘기인가요? 혹은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듣고, 물론 들려오면서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막 앞에서 성사님이 막 광고를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친구한테 야,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그럴 때가 있고 성경도 그럴 때가 있는 건 맞아요. 저도 물론 그런 오해를 해서 가끔 이제 설교가 막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막 원고에 없는 얘기 설명하면서 괜히 영상도 길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진다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행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멘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을 대화할 때는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탐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대학 교수님의 말씀들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선생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지만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내일 또 그 음성을 듣고 들은 말을 나이가 80이 먹어서도 100세 먹은 노모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어가면서 운전 조심해라 이 말하면서 또 우리가 출근을 하듯이 이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서했는지,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라는 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뭐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세밀하게 들어갈 때 첫 번째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 듣고 여러분들이 박사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음성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계시겠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날에도 성경시대의 선지자들과 비견되는 놀라운 분들이 가끔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철저히 거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 모세와 같은 인물들도 그렇고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성경은 66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걸 마무리했던 어떤 교회사에 그 시대가 뭐 완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존중하시면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안 충분하다고 욕만 하실 게 아니라 안 충분한 것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좀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겠죠. 성경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경 충만이. 설교 충만보다 중요한 건 성경 충만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잎과도 같은 존재로서 그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 예언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록을 지금 책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오늘날의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더 좋은 글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이 글에 대한 온전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서 우리 이 글에 충성할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죠. 성경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책을 주신다거나 또 다른 말을 하실 경우는 제가 믿는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다 이러다가 죽으셨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야 잠깐만 빠뜨렸다 이러면서 이런 일은 없어요. 또 대신 누군가를 보내주는 일도 없고요. 제가 그 TV를 즐겨보는 편이 아닌데 가끔 유튜브에서 이제 요약된 드라마 시리즈를 이렇게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 TV를 보는 것에 이제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서 잘 안 보는데 그렇게 요약된 내용들을 보면 재밌긴 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요약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이제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하는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멘트가 꼭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기왕이면 직접 정주행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정말 좋은 영화니까, 재밌는 영화니까, 재밌는 드라마니까 기왕이면 직접 다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요약된 말씀만 듣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뭐 듣고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천국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지옥 이야기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가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계세요. 뭐 성경 66권 중에 특별한 책을 딱 꼬집어서 요거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좀 미련하고 어려운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에 준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기왕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읽으세요. 기왕이면 다 읽으시고, 기왕이면 순서대로 좀 다 읽으시는 일들이 좀 더 복되지 않겠나. 뭐 신학교 가실 거면 뭐 특정책 연구하는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다, 기왕이면 어디서 막 기가 막히게 복음을 요약해 주는 데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언의 내용 중에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거죠. 스가랴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도 안 듣겠다. 그러니까 듣기가 단절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말했는데 니네가 안 들었는데 니네가 말하는 거 나도 안 듣겠다. 이게 듣기가 단절되는 거죠. 예언의 구조와 예언의 방식에 따라 설명을 하자면 이게 심판이고 저주였었어요. 서로 간의 듣기가 단절되는 것.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듣는 행위는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해드렸지만 상호 간의 이야기, 일방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듣기라는 행위가 관계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대략 알잖아요. 서로 말하고 서로 귀를 기울여야 관계가 발전합니다. 잠언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제 잠언서가 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잠언서는 말하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듣는 지혜를 가르치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행동에 있어서 경솔하고 스스로 옳게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전에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권고를 듣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언급이 돼요. 전부 다 관계적인 거예요. 이렇듯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관계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가정, 직장,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게 두 번째 핵심적인 정리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첫 번째,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소리를, 남편은 아내의 소리를, 이웃의 소리를, 친구의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모도 자녀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온갖 이야기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살인보다 앞서서 소개하고 있는 게 십계명인데,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가 가르치는 지혜예요. 부모의 말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부모의 말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죠. 고장나는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힘을 다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데 힘을 다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이상하게 돼요. 가정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회생활에서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온갖 가십거리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국가와 국가가 그렇고, 정치인과 정치인이 그렇고, 노사가 그렇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잘 된다면 대부분 분쟁은 가라앉아요. 근데 보면 그렇지가 않죠. 네, 잘 안 돼요.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 역시 상호 간에 듣기가 잘 안 되는 곳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신념들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이 강해서 그런지 이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의외로 듣기가 잘 안 되는 곳이 여기예요. 교회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신념이 좀 다 있죠. 좋게 말하면 신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상호 듣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상호 말하기는 넘쳐요. 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공동체에서 오히려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강직한 신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뜻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청했던 귀 기울임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귀 기울인 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참된 섬김과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한편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지난주에 언뜻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웃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부모의 음성에, 자녀의 음성에, 이웃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죠. 상대방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새로운 설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더 깊은 설명이었을 뿐인데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 오늘 본문이 새 사람이 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잘 말하라가 아니에요. 잘 들어라고. 그리고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잘 보시면 잘 말하라는 말 같죠? 아니요. 잘 들어보시면 관계에 덕을 끼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꾸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통해서 생겨나는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거 지금 관계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말하기와 듣기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관계 얘기예요. 오늘의 주제에 따라 설명하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서로의 말을 들어주면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어주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의 말을 안 듣겠다고 했잖아요. 축복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듣겠다잖아요. 네, 이렇게 성경은 소개되어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욥기서에서 말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거 축복이에요. 소원을 성취해줬어가 아니라 소원을 성취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관계가 이어졌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 나왔죠? 듣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행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 배우십시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 성경을 통해 배우실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복된 관계를 많이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